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것도 잘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래도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씨는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 자체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씨가 뿌려진 4개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밭이 지금 4개가 돼 있고 온전치 못한 밭이 3개고 또 제대로 된 밭이 하나잖아요. 근데 꼭 3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4가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유형은 길, 돌, 가시.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의 모습 중에 하나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유를 5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고 10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핵심은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방금 살펴본 것처럼 씨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중요하고 마지막 좋은 땅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로도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들을 때 각각의 비유가 어떤 내용이지라는 그걸 굳이 그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씨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 이게 핵심인 거지. 가시밭은 어떻고 그러니까 돌밭은 어떻고 이건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던 거죠. 길가에 있는 밭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듣자마자 사탄이 말씀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이 없어. 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들어도 깨달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말씀을 확 뺏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빼앗은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정말 이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뺏어가는 거구나. 2번째, 그럼 돌밭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듣지만 금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배반해버리는 자예요. 3번째, 가시밭에 있는 자는 누구죠?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각오하고 감사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점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나오잖아요. 재물의 욕심.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기타 욕심이 나와요. 기타 욕심. 그 외에 수많은 욕심들 때문에 자기의 삶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돈 말고도 수많은 욕심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여러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그게 언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죠.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의문이 생겨요. 저는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지금 봐도 우리 모습을 봐도 안 돼요. 농부가 해주셔야 돼요. 땅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마음을 경작합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경작해 주셔야 돼요. 씨를 뿌리기 전에 경작해 주시고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들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서 열매를 한번 맺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하나 열리면 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과를 땄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열리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야, 안 좋은 나무야? 안 좋은 나무. 계속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올해만 맺어지고 내년에는 안 맺어져도 되나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한 번 했으니까, 난 믿었으니까 끝났지 뭐. 아까 오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믿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특별한 사건, 어떤 비유가 나오죠. 바로 등불이에요. 여러분,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하죠?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플래시 같은 거거든요. 플래시 같은 거예요. 어두운 곳에 딱 켰을 때 환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때 저희 딸도 너무 깜깜하면 무서워서 아직은 잠을 못 자요. 조금 아주 희미하게라도 불빛을 켜줘야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아주 환하진 않더라도 그래야 안심하고 잠을 자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 등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1. 바닥에 내버려 둔다. 2. 지금처럼 전등이 없으니까 등불을 두는 높은 곳에다 올려놓는다. 어떻게 할까요? 맞아. 높은 곳에 올려둬. 그게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 아래라고 할 때 저는 예전에 할 때 홀수인 줄 알았어요. 잉 하는 탁탁탁탁 다니는, 타고 다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왜 그 말 아래다 두지? 등불을? 근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곡식을 담을 때, 옛날에는 곡식을 담을 때 되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말. 그러니까 측량하는 거죠. 자, 뭐 쌀 몇 푸대, 뭐 쌀 하나 주세요,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걸로 하나씩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쌀 몇 g이다. 이 정도가 보리 몇 g이다. 이걸 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이제 왜 말이 나왔냐면 이따 뒤에 헤아린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말 아래 두지 않다. 이 말은 등불을 가져와서 곡식을 세거나 곡식을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이 되박이라고 하는 말, 혹은 되박이라는 것 안에다 놔둬야 돼요? 아니면 옆에 놔둬야 돼요? 위에다 놔둬야 돼요? 위에다 놔둬야 돼요. 그래서 등경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는 호롱불 같은 거를 높은 데다가 놔뒀어. 아래 놔두면은 잘 안 보여. 그죠? 우리가 플래시 같은 것도 위에서, 전등이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들어왔는데 딱 불을 켰는데 밑에만 전등이 켜져 있어.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밤이야. 그때 발만 잘 보여. 앞에는 막 안 보여. 뭐가 위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고,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위에 켜져야 모기도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등불은 바로 여기 이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 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뭔가 이해될 만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22절 읽어볼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써져 있지만 타 번역을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감춰진 비밀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등불 얘기하면서 비밀이 드러난다. 이걸 지금 같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등불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지금 비밀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해요. 등불은. 근데 이 등불은 여러분, 원래는 이 등불 자체이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비밀이 드러났죠. 먼저 등불은 위에다 놔둬야 된다. 널리 퍼뜨려야 된다. 근데 이 등불이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비밀은 드러났다. 이걸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지금 환하게 비춰졌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또한 선포하심으로 그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드러났다 정도가 아니라 널리 선포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등불을 위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둬야 된다, 위에다가.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먼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이미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의 사건이면서도 계속해서 등불을 위에 두는 것,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씨를 받는 자인지 안 받는 자인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교회에게도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등불을 위에다 둬야 된다. 그러니 복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 선포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에게 맡기셨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뭘로 설명하시냐면 빛 자체로 설명하세요. 나는 빛이니.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시죠.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셔서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또한 세우셔서 이 일을 맡겨주세요. 우리가 살펴봤던 거 뭐예요? 3장 13,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까?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아나게 하시고 해서 뭘 하시죠? 전도하게 하시는 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존재가 맞느냐? 맞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짐으로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경륜, 이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선포되었고 성취됐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숨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빛을 숨기려고 해도 빛이 나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등불로 나타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15절의 말씀을 16절과 연결했어요. 이와 같이 등불을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 자체를, 너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것이다. 그런 이 행동들,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있죠. 예배소서에 보면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들의 열매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금 비유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됐고 밝혀졌어요. 구약 시대에 가려졌던, 감춰졌던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먼저 목사가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바르게 선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자기 얘기를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좋은 밭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이걸 연결해보면 어떤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교회에게 주셨고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계속 선포돼야 된다. 이 말은 이미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기에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만 쭉 간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자, 예수님은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끝난 게 아니죠. 이처럼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23절이에요. 23절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3절 다시 돌아와서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들어라, 들어라, 깨달아라.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한 번 열매 맺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듣고 간절하게 듣고 아주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생겼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지금 말씀을 쭉 지금 연결해서 해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됐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에요. 첫 번째, 복음 자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들리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 들을 길을 주셨다. 그러니 어떤 마음 자세로 또한 들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들려주실 때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헤아린다라는 게 이거예요. 아까 이거 봤죠?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헤아린다는 거는 측량한다. 양을 측정한다. 너희가 측정하는 만큼 뭐라고 합니까? 측정받을 거다. 그리고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더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잘 선포하기 위해서 들려주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로.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면 내가 듣는 자세만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 적극적이고 열심히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냥 하나보다 말씀이 또 전해지나 보다. 이번 주에 전해지는 말씀 다음 주에도 선포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이걸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더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인과응보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하면 주는구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셨고 듣게 하시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말씀에 뛰어들고 사활을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더 있는 것을 받아가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없는 것도 빼앗깁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더 잘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더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지 마라.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네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지금 듣고 있는 걸 마음에 새겨라는 뜻이에요. 이게 타번역을 보면 마음에 새겨라. 가만히 있지 마라. 잘 전하고 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리게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믿는 신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 예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 지금 예준이 예담이 두 사람이죠. 근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겠나 싶고 열심 없이 듣기는 해요. 근데 잠시 뭔가 뭐 아이들이 뭐 움직이거나 떠들거나 뭐 일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렇게 눈 돌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또 뭔가 가만히 있다가 딴짓하고 싶으면 막 딴짓도 하고 핸드폰을 가끔 쳐다보기도 하고 사색을 하기도 해요. 뭐 늘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말씀 자체를 듣는 거에 큰 노력이나 어떤 심혈을 기울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매주 말씀을 들리니까.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과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자기 사활을 거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이 마치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듣는 일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기고 교회 와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올 때부터 비장해. 토요일부터 막 준비하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안 늦으려고 어떻게든 막 안간힘을 쓰고 난리를 부립니다. 내 말씀 자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장악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살고 죽는 삶의 생명이 달리고 죽는 문제로 여겨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이기려고 노력을 해. 다리를 꼬집고 막 손으로 박수를 치면 안 되니까 막 안 보이는 곳에 막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서 뺨을 때리기도 해. 앞에서 보면 너무 창피하니까. 그렇게라도 막 하는 거예요. 물도 가져오고 음료수 가져오고 막 안간힘을 써. 안 돼. 이거 하면 마치 안 들으면 죽는 사람인 것처럼 한 마디의 토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적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의미를 알려고 더 노력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랑 거의 막 전쟁하듯이 듣는 사람. 주중에 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수차례씩 듣는 거야. 막 이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달달 외우려고요. 놓친 게 없는지 또 생각하고 정신 집중해서 또 듣고 기억하는데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을 주일 오후 말씀이 끝난 오후부터 다음날 주일 오전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능 금지곡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보니까 뭐 링딩동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는 거 있잖아요. 자고 싶어도 생각하고 또 예를 들면 우리 혜원이가 하는 어느 날 코끼리 사냥꾼 같은 노래 계속 잊어버리지 않는 거 있죠. 뭐 요즘에는 찌니아를 막 부르던데 혹은 어느 날 뭐 지난 여름 바닷가 뭐 이런 거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 노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 여러분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사활을 거는 자는 그에 상응한 은혜를 받아요.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는요.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이거를 더 바라는 건 요행 아니에요? 이게 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좋겠다 하고 내버려 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늘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올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미 그런 기회를 주시고 바꿔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열매를 마치 열매 맺도록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아.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축은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사활을 걸고 그리고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크게 반응하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거예요. 더 받아들이고 더 이해하려고 애쓰고 더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려고 막 말해보려고 하고 전해보려고 하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절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25절에 나와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했어요. 돌밭 가시밭길에 보면은 새싹이 자라요. 완전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린다. 다 갈아버리니까 사라져 버려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아예 그냥 열매 자체가 없죠. 다 빼앗겨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인간의 노력,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반드시 두 가지를 아주 균등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만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 근데 이걸 1차적으로 얘기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도 아주 크게 강조합니다.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율법주의가 돼요. 또는 은혜보다 우리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쪽짜리 복음도 될 수도 있어요. 은혜만 강조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들을 끼는 자로 들게 하셨으니 더 노력해서 말씀을 들어라. 더 반응해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자인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기복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노력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에 반응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나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게 기복주의고 율법주의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듣게 하셔서 새로운 땅으로 경작해 주셨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자, 이게 복음이 뿐만 아니라 이런 자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또한 복음의 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되죠? 믿는 행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믿는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건 가짜예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것 또한 믿음의 행위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고 막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복음의 비밀이 선포돼야 돼요.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교제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자기의 관심이 있는지가 다 나와요.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순간 주식 얘기하고요. 밥 먹을 때 부동산이 이번에 올랐고 떨어졌고 이번에 뭐가 좋다더라. 주가가 뭐가 좋다더라. 그리고 어떤 한 자매님은 연예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그 형제는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그냥 말만 꺼내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자기의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교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건 우리조차도 교인들 한 명 한 명도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이 선포될 때 듣게 하시잖아요. 선포되고 우리를 바꿔주셨기에 선포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죠. 둘째,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의 말씀을 응답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으로 끝나는 게 저는 약간 우려가 돼요. 한 번 전했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 말씀이야.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우리의 막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데 이건 맞아. 그러니까 한 주는 열심히 들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말씀. 또 이제 다른 또 씨 뿌리는 비유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해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건 진짜 영원한 원리예요.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 동안 애써야 될 원리라고 이게. 성경에 여러분 한 단어가 있고 한 줄만 있어도요.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 3장 25절.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3장 25절이랑 요한 1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2번 나왔으니까 그때만 예수님 화목제물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올 때만 기억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 성경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만운경으로 십자가의 안경,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라.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이 선포될 때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런 대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더 크게 반응해야 된다고. 더 큰 대. 내가 들 수 없는 대. 아예 이걸로. 왜? 내가 반응하는 만큼 은혜를 주시니까. 율법주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자가 될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가는 큰 축을 역할을 담당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는 들어도 대충 듣고 어련히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여기에 애써야 됩니다. 함께 자라가는 거에 애써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설교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 안 되면 또 얘기하겠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든 또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애를 쓰고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이게 그 수능 금지곡처럼 계속해서 말씀이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 그래야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너무 안 봐서 잊어버렸어요. 이게 아니라
잠깐 순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말씀이 금방 생각나서 이겨내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없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뒷전에 놔두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더 우리에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을 기뻐하고 세상의 막 소리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돈이 많으면 막 뭔가 기쁘고 뭔가 또 그 순간 뭔가 괜찮아지면 좋아하고 직장이 더 좋으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 지금 현재 상태가 마치 우리 전체 인생을 지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끊임없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헤아리라고 했잖아. 더 많이 헤아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헤아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게 말씀을 이긴다고 할 때 이게 바로 이기는 힘입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생각하고 이걸로 부족하면 지난주 거를 듣고 예전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우리 머릿속 생각 지배하는 게 아예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되고 유혹이 있을 때도 물리치고 유혹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혹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안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아니었구나. 주중에 되면. 계속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날마다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여러분 시간이 없고 피곤하죠. 일이 많죠. 압니다. 근데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만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선다 이 말은 굳건해지고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닥쳐올 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정말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요. 이 말씀이. 어떤 칼보다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꿰뚫어서 완전히 갈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파괴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까 제가 비유를 들었던 그냥 선포되니까 그냥 그저렇게 살아가지라고 살 건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인생을 바꾸는 아니 이미 바꿔진 자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고 이것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건강, 재물, 유혹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께서 그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